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봅니다. 구약성경 479쪽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헷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예배에서 설교는 절대적으로 중요하죠. 예배 시간의 거의 절반을 설교로 씁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이제 설교가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설교를 그렇게 길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설교를 자주 하죠. 저만 해도 일주일에 설교를 7번 하니까 뭐 적게 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도 적게 듣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설교를 자주 그리고 또 많이 하고 또 많이 듣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보통은 원래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설교를 많이 또 길게 하게 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냐 하면 흔히 기독교를 경전의 종교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의 종교죠. 자, 그러면 기독교에만 경전이 있느냐? 당연히 그건 아닙니다. 불교에도 경전이 있고요, 또 이슬람에는 코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경과 다른 종교의 경전은 좀 의미가 다른 것 같습니다. 다른 종교의 경전은 종교 지도자들을 위한, 주로 종교 지도자들을 위한 경전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거 공부하고 연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 신도는요, 경전 공부 잘 안 합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뭐 불교 신자 별로 없겠습니다만은 불교 신자 중에서 법화경 읽는다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사음경 공부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없을걸요. 아마 난 불교 신자요 이렇게 말을 해도 그 사람 집에 가보면은 경전 없을걸요. 저도 보질 못했으니까. 예. 뭐 물론 이제 제 주변에 불교 신자가 몇 명이나 되겠냐마는 한 어렸을 때 친구 집에도 이렇게 놀러 가 보면 이게 불교 경전이 꽂혀 있는 집은 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일반 신도들은 경전을 읽지 않습니다. 자, 반면에 기독교인들은 교회 초기 역사부터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성도들의 아주 특이한 특징인데, 어느 정도로 이 성경을 귀하게 생각했냐면 여러분 성경이 신약 성경이 2000년 전에 대략 쓰이지 않습니까? 그 짧은 기간 안에 뭐 마태복음 제일 먼저는 신약 성경은 흔히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먼저 쓰여졌다 그래요.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바울 서신이 먼저 쓰여졌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마태복음 아닌가? 순서가 그런 거고요. 가장 먼저 쓰여진 거는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이거나 갈라디아서거나, 그리고 복음서는 좀 후대, 그것보다는 한 20년 간격을 두고 꽤 차이가 나죠. 바울 서신이 먼저 그렇게 일찍 쓰여지고, 그리고 바울 서신 보통 한 50년대, 그 다음에 복음서는 70년대 이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쓰여졌는데 뭐 한 몇십 년 사이에 이게 신약 성경이 다 쓰여진 거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성도들이 이 성경을 아주 열심히 읽었는데, 그 열정이 어느 정도로 대단했냐 하면, 그 당시 2000년 전이니까 문맹률이 얼마나 높겠습니까? 몇 퍼센트나 글을 읽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전 국민의 몇 퍼센트가 글을 읽었을 것 같습니까? 그것도 헬라어를. 뭐 많이 못 읽었겠죠. 뭐 서민은 그냥 문맹이었다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자유인들 중에서 우리로 치면 이제 양반이죠. 양반을 그쪽 사람들은 이제 자유인이라 그랬는데, 자유인들은 이제 꽤 글을 읽었습니다만은 그 퍼센티지도 그렇게 높지 않았다 그럽니다. 글이 일단 어렵기 때문에 헬라어가 쉽게 배워지는 언어가 아닌 거죠. 근데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글을 배웠답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유독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글을 읽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면 초대교회만 그랬냐? 아니요. 자, 기독교가 아직 복음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선교사님들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종교 지도자들을 세웠고, 이게 사실 엄청난 일이거든요. 우리나라 종교 지도자들이 생긴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러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원주민을 그 지도자로 세워야 되는데,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랍니다. 이제 글 좀 배워서 가르쳐서 써먹을만 하면은 다른 데 스카웃 받아서 간다네요. 목회하라고 세워놓으면은 지도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못 사는 나라에서는 교회 지도자쯤 되면은 사회에서도 지도자가 될 수 있대요. 그 사회에서 탐내서 데려가는 거죠. 월급 50만 원 줄게. 교회 있으면 이제 10만 원밖에 못 하니까 50만 원 준다면 그래 목회 안 하고 간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안 그랬어요. 우리나라 종교 지도자, 교회 지도자들은 한번 선교사들이 딱 세워놓으면 정말 자신의 삶을 들여서, 우린 부끄럽죠 사실. 우린 정말 부끄럽습니다. 우리나라의 초대 교회 신자들이죠, 성도들, 지도자들은 그렇게 이제 교회를 섬겼는데,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학을 한 거 아닙니까? 야학. 밤에 학당을 운영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그때는 이제 해가 지면 일을 못 하는 거니까, 해가 지면 성도들도 사람들도 시간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밤에 와서 글을 배운 겁니다. 글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
계몽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교회다 이렇게 말해도 사실 크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 한글을 가르쳤으니까. 글을 배운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계몽이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글을 읽을 줄 알면 사람이 달라지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국민의 지적 계몽을 위해서 교회가 한글을 가르친 거냐? 물론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두 번째 이유고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뭐였냐면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글을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복음화한 거죠. 뭐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웁니다. 또 뭐 사회복지 뭐 이런 것도 하잖아요. 고아원도 세우고 다 해요. 근데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고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선교하는 겁니다. 우리 IPL도 뭐 물론 공부 가르쳐서 우리 학생들 뭐 1등하면 뭐 나쁠 건 없어요. 뭐 1등하면 좋죠 뭐. 근데 걱정도 돼. 얘들아 1등하면은 무슨 걱정이 될까? 교만해질까 봐. 그건 항상 걱정이죠. 공부 잘하면은 조금 이런 그런 자의식이 들어가서 교만해지게 되는데 그것만 알아도 교만한 사람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정말 교만한 사람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냥 세게 얘기하면 쓰레기다. 정말로 교만하면 쓰레기예요. 그냥 인간 말종입니다. 좀 너무 센가? 근데 패망의 선봉이라잖아요. 주님 말씀에. 그거나 이거나 뭐. 절대 교만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어린이들을 학생들을 IPL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가장 중요한 목적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끼리 얘기지만 학부모님들이 또 첫 번째 목표는 공부라는 걸 알기 때문에 공부를 소홀히 하진 않아요. 공부를 소홀히 하진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IPL의 첫 번째 목표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주님께 가는 어떤 길이 되기를, 이제 쭉 길이 될 수는 없어요. 집사람하고도 그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IPL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이 계속 남아 있을 수는 없거든요. 역량이 그렇게 안 돼요. 뭐 고등학교 내내 중학교 내내 붙잡아 두려면 수학도 더 많이 할 수 있는 선생님이 필요한데 집사람 더는 나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도 잠 못 자는데, 지금도 잠을 별로 못 자는데 뭐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다 하려면은 뭐 할 수야 있겠죠. 뭐 머리 다 하얘지고 다 빠지고 그렇게 될 걸요. 다른 분을 스카우트 해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떠나 보내야 되는데, 그 다음은 또 은혜의 손에 주님께 맡겨야죠. 뭐 어떻게 우리가 모든 걸 다 책임질 수는 없으니까 할 수 있으면 하는데 못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알아가고 그 마음에 복음이 들어가고 이제 그러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기를 원해서 애쓰는 거죠. 뭐 애쓰고 잠도 잘 안 자고 그렇게 수고해야죠. 뭐. 근데 이제 첫 번째 목적은 그거다. 근데 이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한글을 이제 가르쳤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스스로 읽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제 한글을 가르쳤던 건데, 그만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생활에서 절대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모든 성도들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 선교 초기 성도들도 참 신기하죠. 뭐 누가 그렇게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이게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것도 성령의 역사인 거죠.
성령께서 그렇게 오셔서 성도로 하여금 말씀에 대한 그 부담감을 갖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부담감 있을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며칠 안 읽고 그러면 좀 찝찝한 이런 것들이, 이게 그냥 느낌이 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건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다는 이 믿음은 지금까지 변한 적이 없고 이제 앞으로도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앞으로도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성경을 교육하는 것이고, 또 예배에서 설교의 비중도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도 한 가지 의문은 남습니다. 그래, 중요하지. 근데 왜 그렇게 중요하냐? 왜? 구체적인 이유가 뭐냐? 그런 질문이 또 가능합니다. 그래, 뭐 다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그럼 그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아주 독특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독특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건 아주 특별한 능력인데, 뭐 과학에도 이런 능력은 없어요. 자, 과학이 어디까지 발전하게 될까요? 과학이 이제 발전하게 되면 이제 AI 얘기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생명공학 발전하잖아요. 그러면 뭐 이제 곧 뭐 의수, 의족 이런 것들은 이제 당연히 지금도 꽤 비슷하게 붙여놓으면 작동을 한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발전하면, 아직은 이제 뇌까지는 어렵다고 합니다만은 어쩌면 우리 세대 안에는 좀 어려워도 우리 자녀들 세대에서는 정말 우리가 영화에서나 봤던 인조인간 비슷하게 가능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럽니다. 그리고 정말 뇌를 세척할 수도 있고요. 제 안에 있는 지식을 뽑아서 다른 사람 뇌에 집어넣을 수도, 이식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 그러는데, 자, 아무리 그런 시대가 온다고 해도 과학이 그렇게 발전을 하는 거죠. 그런다고 할지라도 과학이 이것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예술이나 문화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비할 바는 못 되고요. 뭐 인문학이든 철학이든 그것도 마찬가지고, 뭐 경제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한계가 있어요.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을 침범할 수는 없어요. 뭐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좋은 세상이 온다고 해도 말씀의 영역까지는 갈 수가 없는데, 그 말씀의 영역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그런 힘이고 능력입니다. 이런 힘과 능력은 다른 데는 없어요. 아무리 발전하고 뭐 한다고 해봐도 안 된다니까요. 자, 그럼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냐? 죄악에 찌든 사람을 돌이켜서 회개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를 보고 더러운 모습을 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그 능력은 말씀에만 있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이제 본문 얘기도 결국 그런 건데, 뭐 쉬운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와서 지금 살벌한 비유로 지금 팍 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양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야 돼요, 원래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어리석은 건지 눈치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이런 건지 깨달음이 없어요. 참 신기하죠? 어떻게 이렇게 깨달음이 없을까요?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왕을 만나러 온 거 아닙니까? 나단 선지자 바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바쁩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역자는 바빠요. 저도 바쁩니다, 여러분. 살림도 해야죠, 애도 봐야죠, 틈틈이 설교 준비해야죠.
우리 올해는 강의 준비 아주 그냥 쎄 빠져. 바빠요 저도. 예, 나전 선지자는 얼마나 더 바빴겠습니까? 예. 그러면 한가하게 와서 양 얘기나 하려고 지금 임금님을 찾아왔겠습니까? 이 사람이 와서 양 얘기를 할 때는 뭔가 중요한 의미가 여기 의도가 숨어져 있구나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다윗은 지금 철없는 애 같아요. 애처럼 듣고 있다가 임금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성질 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자, 그런데 이게 놀랄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예, 충분히 이럴 수 있고 실제로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예, 이 지금 어리석은 다윗과 비슷하다니까요. 어떤 면에서 비슷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특별히 사랑하셔서 우리는 많이 우리에게는 말씀해 주시고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말씀을 안 해 주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이 기회의 시간을 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회의 시간을 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정직하면,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이건 제 믿음이에요. 사람이 정말 정직하면은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정직하면. 그리고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로마서에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에 당신의 뜻과 섭리를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대요. 그래서 핑계 대지 못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핑계 댈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종종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세상을 어떤 의미로 만들어 놓으셨냐 하면은 영적 세계를 드러내는 책처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충 만드신 게 아니고요, 여기 아주 친절하게 세상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친절하게 만드셨냐 하면, 굳이 무슨 이렇게 이성을 사용한다든지 무슨 감성이 없어도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겠네, 하나님이 있을 것 같아. 몰라, 성경이 의미하는 하나님은 아닐지 모르지만 어떤 절대자가 신이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찾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믿거나 말거나 이거는 제 확신입니다. 사람이 정직하면, 정직할 수가 없으니까 문제지, 사람이 정직하면 자연만 봐도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문을 품기 시작을 하면은 창조주 하나님께, 성경의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찾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간혹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은하계에만 수천억 개의 별이 있다지 않습니까? 말이 수천억 개지. 여러분 우리 태양계 보세요. 태양계 별이 몇 개인 줄 알아요, 우리 학생들? 태양계 별이 몇 개예요? 8개? 몇 개 안 되잖아요. 하여간 7개야? 명왕성인가 그건 빠졌다 그러지 아마? 하여간 7개든 8개든 몇 개 안 돼요. 8개든 7개든 몇 개 안 돼. 근데도 이렇게 태양계가 크죠? 그리고 태양계를 넘어가면 바로 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 다음부터 이렇게 좀 빈 공간이 쫙 한참 동안 또 지속된답니다. 그러면 태양계, 그리고 태양계를 둘러싸고 있는 또 그걸 뭐라고 하던데 이름이, 그것만 해도 이렇게 큰 겁니다. 근데 이런 별이 수천억 개래요, 여기 은하계, 우리 은하에만. 근데 우리 은하 같은 게 또 수천억 개잖아요. 이 크기라는 것은 이게 지성이 다 감당할 수 없는 크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참 우리 주님도 신기하지 않아요? 쓸데없이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셨지. 필요도 없고만 쓸모도 없는데 그렇게 우주를 크게 만들어 놓으셔서 감당하기 어렵게. 왜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으셨겠어요? 봐라, 이게 어떻게 우연히 있을 수 있겠냐. 김시윤, 너 이 우주가 우연히 있을 수 있는 것 같아?
아무리 네가 생각해도 우연히 있을 것 같진 않잖아. 이렇게 큰데. 그렇겠지. 성민이 네가 생각할 때도 그렇지. 이렇게 큰데 어떻게 이게 우연히 있겠냐. 그리고 여러분, 우주상수가 그냥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우주상수라는 게 있어요. 그게 0.0000001만 잘못돼도 우주는 존재할 수가 없답니다. 우주는 존재할 수 없고, 그리고 우리 지구 같은 이런 생명체가 이 우주에 있다는 이 자체도 엄청난 기적인 거죠. 이런 생태계가 가능한 별이 있다는 게. 이게 어느 정도냐면, 비유를 들면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제 그 바늘을 가지고 있다 쳐봐요. 바늘을 가지고 요 그랜드 피아노 위에다 탁 이렇게 던진 거예요. 근데 돼가지고 딱 떨어졌는데 요 그랜드 피아노 위에 딱 직각으로 쓴 거죠. 그 가능하겠어요? 과학자들이 그래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제 얘기가 아니라 과학자들이 이거는 사실 확률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근데 이게 있는 걸 어떻게 해요? 무신론자들은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그래요. 뭐 확률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뭐 어쩌다 그렇게 된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이제 과학자들 얘기예요. 뭐 확률적으로는 어렵겠지만 뭐 그래도 이렇게 있으니까 뭐 굳이 뭐 있는 걸 없다고 할 수는 없지 않냐. 이게 이제 그 사람들 얘기입니다. 자, 그래 확률적으로 그럴 수 있겠지. 어떻게 되다 보니까. 근데 그것보다는 어떤 초월적인 분이,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분이 이렇게 모든 것을 조화롭게 만들어 놨다고 고백하는 것이 훨씬 정직하지 않아요? 결국 이건 이제 선택의 문제이고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걸 믿든지 저걸 믿든지. 근데 우연히 이렇게 됐다고 믿기에는 너무 좀 터무니없어요. 차라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 믿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은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직하지 않아서 그렇다. 정직하지 않아서 그렇다. 정직하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거죠.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죄의 정욕대로 살게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을 거부하잖아요.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양심이 둔해집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양심이 살아 있어서 그래서 이게 좀 괴로운 일도 많고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반성도 많이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 어떻게 반성을 안 해요? 어떻게 자신을 안 돌아봅니까? 내가 보이거든요. 그 반성하는 겁니다. 이나마 반성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을 안 믿어보세요. 반성하지 않아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사람이 싸우잖아요.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싸웁니까? 곳곳에서 싸우잖아요. 싸우는 거 항상 보거든요. 우리 여기 싸우는 사람들 보면은 내 잘못이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다 네 잘못이지. 네가 잘못해서 그래. 이사가 네가 잘못해서 그래. 다 이런 식이에요. 내가 잘못이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궁지에 몰려야 마지못해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럽니다. 미안하다고도 안 그래요. 유감이라 그러지. 그런 말 들으면 참 유감스럽죠. 유감입니다. 장난하는 거냐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유감이, 그걸 잘못하면 잘못했다 그래야지. 유감은 뭐예요? 유감이 그런 식이라니까. 그 얼굴은 잘못한 게 아니야. 말은 잘못했다 그러는데 유감이라 그러는데 말 그대로 그냥 유감이야. 이 드러난 상황이 유감스러워 이거지 잘못했다가 안 그러거든요. 그냥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다르냐? 자,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가 또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이런 본성이 있거든요. 누구나 정직하지 않아. 누구나 정직하지 않고요. 뭐 다른 사람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안에도 악하고 뻔뻔한 다윗이 산다니까요. 모든 사람 안에는 그 뻔뻔스러운 다윗이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 보면서 야, 이 인간 말종이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사실은 그 다윗이 우리 안에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티끌은 얼마나 잘 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다윗처럼 분노도 많이 했고 또 정죄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서 제가 안 하려고 그러죠. 자꾸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자꾸 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제 살아온 날도 돌아보고 제 모습도 돌아보면서 어떤 때는 얼굴이 후끈후끈해져요. 저의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죄된 모습을 보기도 하고, 어렸을 땐 그런 잘 안 보이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게 이제 좀 잘 보여요. 보이고, 그러면 이제 그 과거에는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교회를 개혁하고, 뭐 이런 사람들을 또 개혁하고, 뭐 그런 생각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생각보다는 너부터 일단 개혁해라. 너부터. 네가 먼저 개혁이 돼야지.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허락을 하시면, 그러고 나서 허락하시면 뭐 개혁을 하든 뭘 하든 하는 거지. 아니 뭐 너도 개혁을 못하는 마당에 스스로 무엇이 개혁되어야 하는지조차 모르면서 뭐 남의 개혁을 무슨 말하겠습니까? 웃기는 일이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조상들도 심지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복음을 몰랐던 우리 조상들도 뭐라 그랬어요? 수신제가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수신제가가 뭐예요? 먼저 내 몸을 닦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스스로 먼저 주님의 말씀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의 사람으로 서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집을 다스리는 건데, 뭐 여기서 집은 가정이라기보다는 이제 국가인 거죠. 그러니까 네 몸을 먼저 개혁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국가를 개혁해,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도 사람이라는 것이 이런 다윗의 경향성은 버리기가 어려운 겁니다. 남의 잘못은 귀신같이 보고, 뭐라 그래요? 다윗이 여기서 죽여야 된다 그러잖아요. 죽여야 된다고. 자기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죽여야 된대. 참, 아유. 근데 그런 모습이 이제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여러분이야 저보다 선하고 착해서 뭐 저보다 나으시겠죠. 그렇지만 이 다윗의 모습은 누구에게나 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자꾸 안 하려고 그래요. 전에는 뉴스 보면서도 욕 많이 했는데 요즘은 이 뉴스 보면서도 입 닫고 가만히 보고 사람 비슷해. 솔직히 뭐 그만합시다. 내가 그 자리에 안 있을 뿐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돈이 있어 봐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어 봐요. 사람이 다 거기서 거깁니다. 나에게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여러분 그거 보면서 욕하지 마시고, 주님 저에게 축복해 주시면 저는 다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어도 그래도 남의 잘못은 크게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모습이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고치고 돌이켜야 되는데, 왜 그런지 7절 보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결국 나단이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다윗을 찾아온 겁니다.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나단이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랬거든요. 이 사실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인 거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 도끼 눈을 뜨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저 사람은 죽어야 돼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나단이 이제 하나님께서 나단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네가 바로 그 사람 아닐까? 너가 바로 그런 사람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의 의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여러분. 의는커녕 악이 예상보다 훨씬 더 클 수가 있습니다. 아니, 거의 100% 그래요. 우리의 의 별거 없고요. 우리의 악이 훨씬 더 클 가능성이 큽니다.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주님 만난 사람들 얘기 100이면 100 다 얘기 들어보세요. 주님 만납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어떤 계기가 돼서 뭐라 그래요?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회개했다는 얘기 들어보잖아요. 어떻게 회개했답니까? 대굴대굴 굴러가면서 회개했다 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니, 그전에는 자기를 몰랐나? 몰랐으니까 그렇게 산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에 빛을 비춰주시니까 그제서 이제 보이는 거지. 내가 어떤 사람인 것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는 겁니다. 이 보고 나니까 그렇게 이제 대굴대굴 굴러가면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인지를 못할 뿐이지, 다 우리도 비슷한 사람들인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악해 보이죠. 나는 똑같이 악하다니까요. 비슷해요, 사람은. 자, 그래서 말씀이 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와야 되고, 말씀이 와야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나는 나를 볼 수가 없어요. 사람은 자신을 볼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와야 이제 비로소 그 말씀에 비춰서 내가 보이는 건데, 결국 나단도 왜 왔어요? 보세요. 1절 보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셔서 말씀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이 딱 오니까 그제서야 다윗이 자신의 모습을 보고, 적나라한 모습을 보고 주님 앞에 꼬꾸라진 거거든요.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오니까 내가 보이고 회개가 가능하고 주님 앞에 고꾸라질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평생 이런 모습을 사모해야 되는데, 이게 큰 사람이고 이게 돼야 이제 신앙의 발전이 있는 겁니다. 항상 룰루랄라 좋은 일만 해가지고는요, 발전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이런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면서 내가 깨지고, 그러면서 은혜의 주님, 용서의 주님도 알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또 이해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죄인을 향해서 손가락질해서 바뀔 것 같으면 다 하게. 그러면 다 손가락질하면 돼요. 손가락질해서 바뀌었다는 얘기 있으면 들어보세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래봐야 바뀌지 않거든. 용서를 받은 사람이, 용서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또 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고 싶다면 다른 방법이 없고요,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나에게 적용하고, 또 간절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도 내 얘기려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려니 하고 듣고, 우리 목사가 오늘도 저 나를 까네 이러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유감이 있어서 여러분을 그렇게 까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유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려니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고, 또 그렇게 말씀에 비춰서 나를 바꿔나가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또 내가 발전하는 길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이루는 길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평생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수하고 죄를 범해도 금방 고칠 수 있고요, 병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오래 두면 만성 질환이 됩니다. 더 깊어집니다. 고치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나 말씀을 사모해서 빨리빨리 고치면 그 죄가, 악이 나를 지배하진 못합니다.
지배하지 못할 뿐더러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 발전하게 만들고, 이것이야말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의 은혜다. 이 사실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님 말씀 가까이 하시고 또 주님 말씀에 비춰서 여러분을 돌이킬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 축복의 성도, 은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